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질과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 하와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고 또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속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의 설교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런 약점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직접 들어야 돼요.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발견할 때 우리가 거기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굳게 내릴 수 있게 되고 또 이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텐데 왜 읽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잘 읽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는 성경은 4가지의 문제가 찾아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오늘 부부간의 이런 문제들, 관계가 항상 세상의 문제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요즘 깨어지고 이혼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녀 양육을 잘못했다, 자식 농사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 문제죠. 일의 문제, 일과 사명의 문제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사명을 빼앗기고 이제 결국은 먹고 사는 게 1차적인 문제가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해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수고하고 일해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이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이 죽음과 일과 사명, 자녀 양육, 부부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물질의 문제죠. 돈의 문제. 돈이 결국 가장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해지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조달해야 돼요. 스스로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바르게 벌어야 되고 또 바르게 써야 됩니다. 오늘은요, 바르게 버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을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관리하며 살아갈까를 오늘 그런 지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또 배워가는 또 마음에 새겨가고 또 삶 속에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오늘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다면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빈궁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상속권을 박탈당하다. 있는 재산마저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는요, 결국은 물질이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 눈을 뜨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양식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게으르면요, 하나님도 어찌 도울 바가 없어요. 게으른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복을 경험하게 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리, 물질의 원리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겠죠. 근데 보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안 좋은 척하죠. 안 좋은 척하고서 싸게 사고 싶죠. 안 좋은 척하고 깎고 또 깎아요. 뭐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깎고서 그리고 나중엔 돌아가서 내가 이거 정말 싸게 샀다고 자랑한다는 의미죠. 24절을 보면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 결국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가장 큰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물건을 먼저 1차적으로 만드는 거죠. 또 그거를 싸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거죠. 가장 질 수 없는, 결국은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이 제품을 만들려면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사람이 될 때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니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이 보물들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오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지혜로운 성품을 닮아가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게 더욱 귀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되면 그 보물이 나를 지배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지만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첫 번째 자세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 재물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정직과 정의와 공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항상 우리는 재물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 재물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을 관리할 때 항상 그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을 지혜 아래에 두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과의 물질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보증을 서기도 하죠.
오늘 여기서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이렇게 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보증을 설 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그런 보증의 이 옷을 취하던가 몸을 볼모로 잡던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 결국은 신중하게 서라는 거죠. 내가 포기해도 된다면, 이 재물을 포기해도 된다면 보증을 서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고 신중하게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 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은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우리가 남을 속여서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면 그 순간은 많이 번 것 같아요. 많이 벌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런 관계는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결국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맛이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후에는 그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취하라는 거죠. 속이고 취하는 그런 재물들, 이득들, 그런 것들이 당장은 정말 커 보이고 이득이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오늘 경영이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의논함으로 다른 여러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들을 때 잘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그 생각했던 것들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쟁을 할 때도 지략을 베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지략이라는 말도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고 나서 판단한 후에 전쟁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가 계획을 갖으면 혼자만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내가 한번 이뤄볼까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어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경험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골고루 들어본 다음에 내가 오늘 많은 지식들을 취한 후에 그걸 진행해 나아가면 더욱더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새나갑니다. 사업할 때 비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새나가는 걸 누가 새나가게 하느냐? 결국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가 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우라든가 정말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오늘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것은요. 환담하는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비방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 여기서 중상, 저기서 중상,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누설이 된다는 거죠. 사귀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긴밀하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이런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오늘 20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냥은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먹는 그런 존재지만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누구를 도와주냐?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오늘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중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오늘 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재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내가 재물을 많이 물려받으면, 그런데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상속 재산을 받아봐야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복이 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일확천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사업을 해서 대박을 꿈꿔요. 그런데 막상 대박이 나더라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꾸준히 성실하게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남들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가면서 천천히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나중에 더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조금 일하고 큰 복을 얻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침내는 오히려 복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22절 말씀의 문제는요, 복수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셔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악을 네가 갚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마음에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스스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문제들이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2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성품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23절 말씀도 오늘 속이지 말라. 아까 속여서 취하는 이런 음식물은 처음에는 맛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래알같이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남들을 속여서 얻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얻어라. 남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정직하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속여서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좋지 못한 것이다. 2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결국은요, 우리의 이 걸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몰라요.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면 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24절의 이 말씀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구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할 거다. 그렇게 막 소원을 하고서 사람들 앞에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약속하는 것. 그런 부분 덫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소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이러면서 드릴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드리라는 그 이유는요, 물질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할 거예요. 소원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도박을 하듯이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네, 여러분 26절부터는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키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27절, 28절, 29절, 30절 쭉 이야기해요. 27절도 어떻게 우리를 살펴보느냐? 2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이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씀,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보시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떠나야 돼요. 28절,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결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결국은요, 왕도 젊은 자나 오늘 백발 늙은 자나 모두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 30절 말씀은 우리가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장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가장 이 중요한 문제는요,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함께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악과 함께 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고 나중에는 키즈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이 모든 악을 떠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우리가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르치죠. 사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바르게 버는, 악을 떠나서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관리할 때, 내가 물질을 벌 때, 돈을 벌 때 정말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훗날 심판을 받게 되죠. 또 오늘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악을 떠나가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직하게 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버는, 물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이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서라도 이 말씀들을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 귀한 말씀이니까요. 이 물질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시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또 정말 의를 행하면서 깨끗하게 돈을 벌고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